뭐냐면 제가 작년 11월 달인가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왔다가 여기 안 들렀을 거예요, 뭐 그때는, 그죠? 그리고 벌써 6개월 됐습니다. 자주 나오지는 못하고 특별한 날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계절이 틀리기 때문에 추워요, 저는. 그래서 저 밑에 빨간 빨간 게 아니고 난로 밑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은 안 춥답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절 40일, 부활절까지 전 40일부터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필리핀은 사순절이 엄청나게 큰 행사의 날입니다. 필리핀의 가장 큰 행사가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부활절 중에 그 앞에 40일, 사순절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얼굴에 재 바르고 다니고. 그리고 마운디 데이라고 해갖고 세족식 한 날, 목요일 날. 금요일이 이제 주님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왜 굿을 쓰나 모르겠어요. 좋은 이런 뜻을 쓰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써요. 토요일은 또 블랙 세터데이라고 하고 주님이 땅 속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절을 기가 막히게 잘 섬겨요. 캐톨릭 문화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3번만 성당 가면 된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1번, 세례받으면 영세죠. 1번, 죽어서 1번, 3번 가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캐톨릭이 우리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플러스 뭐가 되죠? 행위가 있죠, 행위. 그러니까 이게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구원에 합당한 길이 되는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그걸 엄청 거룩하게 지켜요. 크리스마스하고. 그걸 지키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걸 지키는 것이 은혜예요. 육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또 율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문화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속성 중에 다 들어있어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장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있던 이 바울이 구약적이었던 사람, 율법적이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디모데전서 보면 말이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데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관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조바심을 내지 않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무한정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한정 기다리면서 참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오래 참으시면서도 우리의 무한정까지는 아니죠. 간섭해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겠죠.
근데 본문에 보면 말이죠.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악한 왕이죠. 므낫세와 아하스. 이 두 왕이 있는데 아주 악한 왕들이에요. 최고로 악한 왕들입니다. 유대 역사에 있어서. 이 므낫세는 약 52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유다를 다스렸죠. 유다 특별히 52년 동안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말이죠. 이 52년이라는 세월을 왕으로서 다스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악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택한 나라죠. 택한 백성들이죠. 뭐만 섬기기로만 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복을 받은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럼 오늘 7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고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걸 어디에다 뒀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에 뒀어요. 그리고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거룩하게 살게 하도록 율법과 규례를 주었죠. 8절에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죠?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어요. 아까 8절 같이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땅을 계속 지키며 살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하게 살았단 말이죠. 이게 아하스 때에 극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었죠.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돼갖고 말이죠. 더 악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더 우상을 섬기고.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3절 6절에 보면 말이죠.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나를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웠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여호와의 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세워버려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에 제단을 쌓고 경배했답니다. 일월 성신이 뭐예요? 별과 달이잖아요.
이거 누가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막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들에게 산당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제사를 드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게 하고 자기가 만든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종이 됐대요. 저는 한국에 와서 가끔가다 보는데 백화점에 가보면 말이죠. 극장들이 있잖아요. 그 극장 입구에 보면은 뭐 하는 거죠? 그 점 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점 보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이제 시내 바깥으로 다 나왔어요. 옛날에는 하얀 깃발 꽂은 집들 있잖아요. 그 한옥 같은데 조그만 집들이 그렇게 했는데 숨어서 짐을 점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시내로 나왔더라고요. 한국 점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뭐 그림 같은 거, 타론가 이런 것도 점치고 그래요. 이제 서양 것도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똑같은 일들이 한국에도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본을 세우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끌어가야 해서 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악하게 우상을 끌어들이고 말이죠.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본문에도 꾀임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표했습니까? 투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누굴 뽑습니까? 지도자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 나라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왕이 이렇게 하니 백성들이 꾀임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열심히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하게 됐다고 그래요. 말도 못하는 죽은 우상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한답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만들어 놓은 거 금이고 쇠고 나무고 그것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듣기를 하겠어요? 보기를 하겠습니까? 냄새를 맡겠어요. 근데 거기다 절하고 갖다 바치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섬기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으면 죽은 자면 어리석다고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모든 국민들과 또 제사장 집안들과 아론의 집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잘 섬기면 하나님만 잘 섬기고 따른다면. 그 10절에 보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므낫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셨어요? 이르셨단 말이에요. 말을 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므낫세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므낫세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악행을 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한 말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성내지 않으시고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오래 참지 않고 더디 성내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100번도 더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오래 참으심과 더디심으로 말미암아 성내기를 더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안 망하고 있는지도 있어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100번도 더 망해야 될 우리들이 아직도 안 망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바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은 더디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오래 참으세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는 않을 때가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은 단 한 번에 그냥 회개해버려요.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냐 하시니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오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잖아요. 근데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래요. 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도 복음이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 번 요나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바로 즉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죄인인 것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회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도시냔 말이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의 눈을 맞추는 활쏘기 시합을 하고 막 그랬던 나라예요. 이 니느웨가 그런 곳입니다. 이 서금이. 그런데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한 소리를 듣자마자 왕이 선포하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오래 참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 아닙니까? 심판할 것 같으면 바로 그때 뭐 참으세요. 그냥 바로 심판해버리는 것이지.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참으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 들었습니다. 10절 하반부에 뭐라고요? 듣지 아니함으로 그러잖아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듣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말 안 들을 때 있죠. 말 안 듣는 것을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애들이 없네. 여기. 그냥 단순히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참 무시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말이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보냈다잖아요. 선지자는. 기회를 많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매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왕인데 이방 왕에게 붙잡혀서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바벨론의 아수르 군대를 사용한 거죠.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칠 수가 침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실 때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얼른 돌이켜 봐야 되겠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알고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알고 경험해서 알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듣지 아니함으로 다른 방법을 택하고 다른 길에 혹시 또 다른 선한 길이 있을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침략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므낫세는 사로잡혀갔어요. 이것이 결과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므낫세는 신하들과 함께 손이 묶이고 코가 깨어서 짐승처럼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므낫세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징계했죠. 징계했다는 건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므낫세 자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를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죠. 도리어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해야 되겠다는,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순간과 기회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잖아요. 그 환난을 당했잖아요, 므낫세가. 그 다음에 므낫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라고요. 죽을 환경에 빠지니까 택한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 아시죠? 탕자. 누가복음 15장 탕자 알죠? 돌아온 탕자. 그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결과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를 채우게 됐죠. 주는 자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품꾼들을 굶지 않을 텐데 아들이 굶고 있는 거예요. 쥐염 열매 먹고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해 나는 이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철저한 회개를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받아들이잖아요. 그 므낫세 자체도 환난을 당하니까 자신의 돌아보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고 여호와께 간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간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애걸하다, 신음하다, 앓다, 신음하여 앓다, 또 자비를 구하다, 이것이 간구하다입니다. 므낫세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했고 겸손해진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다시 왕위에 앉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므낫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간섭하신 거죠. 그리고 돌려보내게 왕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움직여서 므낫세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므낫세는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를 다시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게 합당한 삶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성박 외성을 높이 쌓고 국방을 강화했다고 그래요. 한번 아수르에게 당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대요. 1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답니다. 17절에 유다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어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타난 합당한 결과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우상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전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지정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미 만났죠, 사실은. 근데 교제가 부족한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미 만났음에도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므낫세 같이 교제를 갖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의지를 따라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제 없는 하나님은 삶에 간섭할 여유가 생기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개하여 돌아온 므낫세가 가진 회개 열매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 됩니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을 영어로 때로는 카운셀러라고도 하고요. 또 어떨 때 보면 헬퍼라고도 합니다. 헬퍼.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은 헬퍼가 뭡니까?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교회 막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간섭,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제가 너무 추웠단 말이죠. 추워서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입을 옷이 없어요. 하나도. 속옷이, 티셔츠가. 그 우리 집사람이 어디다가 목티를 어디다 넣어놨다는데 못 찾고 있어요. 얼마나 남편을 무시했으면 아무 데나 갖다 놓은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항상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님을 옆으로 내놓고 어차피 안에 계신데, 그죠? 우리 택한 백성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 놔두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리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해버린단 말이죠. 그 성령님이 하시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쪽에서 참고 기다리시고 더디게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성령, 한쪽에 계신 성령께서 얼른 우리를 주관하시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뜻을 행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께 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성령님께 많이 해도 하나님은 참으실 거예요.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님 말을 많이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아요. 다 들어주신다니까.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주로 물어보세요. 잠깐만.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에 통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모르는 것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는 말이죠. 수시로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탐심을 수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속에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자꾸만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그런 생각들 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주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볼 때마다 분명히 성경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때로는 말이죠. 손해볼 것 같으면 거절해버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그래요, 사실. 수시로 물어보고 또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길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건 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하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감람나무 얘기하시잖아요. 열매는 없고 무슨 이파리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다 한 거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에요. 이 오래 참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일하는 것과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공부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안 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에는 끊임없이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은혜롭게 끊임없이 참으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때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간섭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 간섭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숙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해요. 우리 손녀들도 지들이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압니까? 그걸 모르죠. 성숙하지 않으니까. 지 엄마가 물어보면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물어보면 때로는 아니라고도 하나 봐요. 지가 잘했다고 우기기도 한대요. 그건 성숙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나이 먹어서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지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 가끔 저도 그런 사람들 접하긴 하지만은 또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해보면 바울처럼 말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